뼈아픈 상처를 가정에서 겪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은 그 신앙의 그 심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티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은 지금 이 처절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으로 하여금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 틈 속에서도, 그 격변기 속에서도 평강을 갖게 했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일조차도 성직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의 그 집중도를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도 요셉인데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자기 개발적인 그 인물로나 위인으로서 우리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 롤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요셉을 계속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그 아이가 성경의 요셉을 만난다고 한다면은, 진정 만난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식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의 그 호연지기의 그 정점에 선 인물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거기서도, 그곳에서도 빛이 납니다. 그리고 가사를 도맡는 총괄 매니저가 끝내는 돼요. 이제서 이제 요셉의 삶에 이제 빛이 보이는가 싶어요. 이제 좀 풀리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집 주인, 그 보디발의 그 아내로 인해서 그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성범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죠. 평소 이 요셉을 흠모하던 그 여자는 요셉이 자기의 그 뜻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으니까 이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그 죄를 이제 뒤집어 씌워 버립니다. 요셉이 그녀의 청을 이제 뿌리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9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득죄하리이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요셉이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죄와 아예 그냥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선배는 그 베나마라에서 그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말도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의심될 행동을 아예 요셉은 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경계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14절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 이 여자는 쇼를 한 것이죠. 거짓 쇼를 연출을 한 것이죠.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요셉의 옷을 이렇게 딱 붙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옷깃은 잡았는데, 이제 요셉은 이제 나간 거죠. 요셉은 그 여자의 거부 때문에, 그 여자를 거부를 한 것 때문에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감옥에 간다니 혼동스럽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은 어렵고 힘들어지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특질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복이 아니라 힘든 일만 더 생긴다. 나 교회고 하나님이고 이제 안 믿을란다. 나도 이제 그만하련다 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사단이 이제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그 편지가, 그 스크류테이프라는 삼촌 마귀가 워무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이 마귀 수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버리죠. 그런 시도를 하죠. 그 우화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향한 계획을 갖고 오시질 않았다고 한다면은 십자가 앞에서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피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 고초를 당할 이유는 없죠. 십자가를 안 지시면 되는 거니까요. 죄인을 향한 구원이고 뭐고 간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는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거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 그 문학 소설 중에 니코스 카잔스키의 그 그리스도 최후의 그 유혹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 십자가를 거부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요, 예수님이. 주랭랑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소설에서 예수님은 고통을 피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보냄을 받은 그 목적대로 하지 않고, 그 소설에서 그려지는 그 예수에서 나오는 그 장면에서는 그 예수가 그 십자가를 피합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서 그려내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죄인을 구원을 하지 못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죠.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하지만 성경은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감옥에 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그가 불행해졌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망가졌다. 그는 그 여자에게 누명을 받고 그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머리가 돌아버렸다. 그는 끝났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의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형통일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말이죠. 어째서 그것이 형통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여전히 함께 하셨기에 더 가깝게 하셨기에 오히려 그 일로 더 가까워지셨기에 오히려 더 그 일로 요셉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기에 형통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리의 여러분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은 그분과 함께 하기에 그의 마음은 지옥이 되질 않아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 당연히 지옥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지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 그 감옥에서도 어떠한 파워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힘이 나오겠습니까? 살아갈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감옥에 갇혔다. 난 끝났다. 난 죽었다. 난 망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살아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떤 반열에 올라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서 무언가를 가져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루가 그에게 소명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그러니 소명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재능과 은사가 계속 개발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보는데 그 죄수들이 그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다른 거예요. 알죠? 아, 저 사람 누명 쓰고 여기 들어왔구나. 저 사람 절대 저렇게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구나. 다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의 삶이 그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의 삶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감옥을 관리하는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문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 죄수에게 그 모든 그 일을 거기에 맡긴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만큼 신뢰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리자로 요셉의 손에 책임을 맡긴 거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뭐 했냐 안 했냐 체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신뢰가 그만큼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면 다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항상 그 일상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조함은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 아시죠? 그 80년대 그 90년대 초에 그 100만 장 그 가까이 그 앨범을 또 그 가수셨잖아요. 그분이 그 많은 인기와 돈을 누리면서도 그 자기는 그 지옥에 살았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공황장애였대요. 뭐 그때 시대에는 뭐 그런 것이 뭐 알려지질 않지 않았습니까? 뭐 픽픽 쓰러지고 뭐 도저히 일상생활 자체가 되질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대요. 매일 술을 먹질 않으면 잠이 오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기 시작을 한 거죠. 유명 가수 최고 인기의 그 반열에 오른 그 가수가 진짜 형통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다가 정말 조용히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쑥 빠져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수영장이 돼가지고 자신이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 아저씨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자기에게 천국이 되었답니다. 거기에 형통한 자리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을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결국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 형통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가수로서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그 자리가 그분에게 형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리고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 처지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절한 그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형통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된 이상 그는 소명감을 갖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이 땅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건 감옥에 갇히건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만들어 갔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은혜를 받듯이 내 주변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형통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소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명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더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의 형통으로 이끄신 주님, 이 새벽에 세상이 누리는 것을 누려서 형통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불행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 형통한 자임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굳은 환경에서도 굳건했던 요셉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